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헤브니 가즈블 센터와 함께하는 5월 7일 주간 말씀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주간 동안도 편안하셨죠? 헤브니 가즈블 센터에서는 지난 2주 전서부터 말씀 공부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확신이라 그랬죠.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그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그 신앙이 내 것이 되는 거고, 구원이 내 것이 되는 거고, 하나님 나라가 내 것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 5가지 확신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우리 말씀 공부에 대한 서론 얘기와 그리고 구원의 확신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사단 마귀가 너 구원 받았어? 거짓말 마. 어떻게 증명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 또 누가 다른 사람들이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구원 받은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은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 말씀 공부를 시작하면서 매번 서론의 첫 시간 앞부분에서 하나님의 암송의 말씀, 주제의 말씀 우리가 암송합니다. 그것은 지난 주간에 했던 것, 처음 했던 말씀을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해서 암송합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우리 구원의 확신에 관한 주제 구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서부터 시작해서 합니다. 시작. 구원의 확신.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 할렐루야. 이 구원의 확신의 주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들이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데 그 영원한 생명을 누구에게 두셨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셨어.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자, 믿고 영접하는 자는 구원함을 얻는 것이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성도에게든지 또 안 믿는 사람에게도, 심지어는 이단이 다가와서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면은 얘기를 해야 돼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요, 오늘 우리 두 번째 제목 한번 따라 하시죠. 기도응답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자, 이 구절도 우리 제목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오늘 암송하셨죠.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제가 미리 말씀드렸고요. 자, 이제 구원의 확신을, 건강한 성도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고, 이제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기도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기도가 안 되죠. 그렇지 않아요? 내가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어떤 뭘 하냐면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자, 제목서부터 우리 기도응답의 확신에 관한 주제 암송 구절 말씀을 우리 함께 암송합니다. 기도응답의 확신.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자,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영접한 자는 그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묵상 부분에서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의 말씀이에요. 기도란 무엇이냐? 여러분, 기도란 무엇일까요? 기도는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 전능의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왜요? 하나님이 그 예수에게 생명을 두셨으니까. 그러면 그 결과는 뭐예요? 네,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 종교는 약속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는 것들이 약속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처가 약속해 주는 거 봤어요? 네? 약속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지요.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리라. 너희가 풍족히 얻으리로다. 우리 기독교는요, 약속의 종교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약속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기독교는 약속의 종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고 구하는 것, 기도하는 거죠. 자, 그러면요, 구체적으로 우리 이 주제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지금까지는 내 이름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하셨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그 성경 구절을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 말씀. 자, 여러분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10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까지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봉독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그러면 주겠다. 찾아라, 그러면 찾을 수 있어. 두드리라, 그럼 열릴 것이다. 결국 이 말씀은요, 아직도 구하지 못하고 찾지 못하고 아직도 꽉 막혀 있는 이들에게, 그런 성도들에게, 그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냐면은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게을러 했다는 거예요. 또는 하기는 해도 잘못했다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은 구하겠죠. 찾겠죠.
두드리겠죠. 기도하겠죠. 하나님 분명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없으니까, 그리고 게으르니까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되는데. 그럼 얻을 수 있는데, 찾을 수 있는데, 열릴 것인데. 분명히 여러분들 아셔야 돼. 기도는요, 여러분, 능력이에요. 기도는 능력이에요. 기도하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반드시 우리에게 근심, 걱정, 슬픔, 가난, 질병, 그 모든 것을 가져다 주는 악한 권세가 떠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하나님의 능력의 천사들이 동원되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20장 16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은요 천구 천사를 동원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대요. 할렐루야. 기도는 능력이에요. 근데 안 하는 거예요. 게을러서요. 확신이 없어서요. 두 번째 질문은요.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특별히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성경 말씀 함께 봅니다. 예레미야 33장.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한번 찾으시죠. 제가 지금 성경은 구약 1106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자, 시작 한 군데 더 볼까요? 예배소서 3장입니다. 예배소서 3장 20절 말씀. 제가 지금 성경은 신약 313페이지입니다. 예배소서 3장 20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신다 그랬느냐 하면은 더 큰 것으로 더 넘치도록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대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 이상의 더 큰 것으로,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 이상의 더 넘치는 것으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대요. 그런데 왜 기도 안 하세요? 기도하면 되는데. 이렇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약속의 종교인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해 주고 계시는데 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오늘 주제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중요한 조건은 무엇일까요? 자, 거기서 성경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제가 이 성경은 신약 173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뭐냐면은 사랑의 관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기도에 응답받는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 이루어지시지 않겠어요? 더군다나 모든 걸 찾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말이죠. 몰라라 하시겠어요? 성경 또 한번 찾아봐요. 요한일서 5장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우리 두 절 말씀 보시죠. 제가 지금 성경은 신약 393페이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다시 봉독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에? 구하면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들으신대요. 중요한 말씀이 기도 중요한 종목 가운데 뭐냐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사랑의 관계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 내 욕심대로 말고 말이죠. 내 정욕대로 쓰려고 구하는 것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대요. 제가 가끔 이 간증을 합니다만 제가 인천에서 목회할 때에 이름도 기억납니다. 나세혁 집사님이라고 한 번은 전도사님이 신방 가자 그래가지고 병원에 이제 신방을 갔는데 이분이 뭐냐면은 남편은 이제 중동에 가가지고 일을 하고 있고 중학생 딸하고 그때 당시에 둘이서 이제 사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머리가 아파가지고 이제 병원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때 처음 그런 게 있는지 들어봤어요. 촌충 아시죠, 여러분? 촌충. 옛날 우리 어릴 때 회충, 촌충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촌충이 이분의 그 척추를 타고 올라가가지고 이 머리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 머리를 휘젓고 다니니까 죽을 것만 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병원에 입원했다가 조금 나아지는 것 같으면은 다시 퇴원했다가 또 입원했다가 그러기를 몇 차례 반복하는 중에 제가 간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기도하고 또 집에 가서 또 아프다 그러면 또 기도하고 신방대원들과 같이 가서 간절히 기도하고 통성으로 같이 가족분들과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여러 달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 달을 병원과 집을 몇 번이나 가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오늘 또 병원을 가자 그래서 이제 갔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수술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수술하려는데 그 촌충 있지 않습니까? 그 촌충을 예를 들어서 무엇을 하는지 예를 들어서 핀셋 같은 걸로 한다. 그래서 그걸 끄집어내다가 예민해가지고 터지잖아요. 그럼 즉사 않는 거예요. 그 의사가 와서 과정을 설명하면서 사인하십시오. 사인하는 건 뭡니까? 죽어도 상관없다는 거 아니에요. 수술할 때 그런 사인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던 중에 제가 이제 병원에 또 이제 가는 거예요. 이분이 저를 붙잡고 그러시더라. 목사님, 수술하자 그러는데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실 것 같으면은 수술 안 해도 살려주시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수술을 하지 않고도 산다고 한다면은 이제는요. 지금까지는 제가 나이롱 신자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예배가 여러 예배니까 주일 되면은 아침에 일어나면은 일찍 일어나면 일찍 예배 오는 거고 늦잠 자면 늦게 예배 오는 거고 그 시간에 맞춰 가지고 이제 오는 그 예배만 그냥 드리고 아무런 봉사도 하지 않고 아무런 어떤 신앙적인 행위도 하지 않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이렇게 한 거죠. 그게 회개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프던 중에 뭔가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나님 살려주시면요. 제가 교회 식당에서 봉사하더라도 설거지하는 일 봉사하더라도 앞으로는 열심히 참상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 가겠습니다. 그래서 수술은 하지 않겠습니다. 간절히 같이 간 분들과 같이 기도했어. 살아났겠습니까? 안 살아났겠습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셨을까요? 안 살려주셨을까요? 안 살려주셨으면 제가 이 얘기를 왜 하겠어요? 살려주셨어요. 그 이후로 이분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의 삶이요. 우리 기도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래서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막힌 자를 뚫어주시고 인생에서 막힌 부분을 뚫어주시고 살려주시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질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을 읽으면은 자, 거기서도 읽어보시죠.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 제가 이 성경은 신약 10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기를 원하신대요. 네? 왜? 하나님 우리는 사랑하시니까요. 하나님 우리는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며 내 막힌 모든 부분들을 힘든 부분들을 하나님께 간구하며 아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선물로 주시느냐면 좋은 선물을 주신대요. 할렐루야. 근데 만약에 하나님 보시기에 해로운 것을 구했을 때에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노 하시겠죠. 응답 안 해주시겠죠. 역사 안 하시겠죠.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칼을 갈고 놀라고 한다 했을 때에 그 부모가 가만 놔두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엄마 나 그 가지고 놀게 칼 좀 줘. 줄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안 주죠.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때 응답을 주시는 것이 더 나을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저거 주면 안 돼. 아무리 저렇게 구해도 저 해로운 거야. 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안 주시겠죠. 더 좋은 곳으로 또 다른 때에 하나님 응답해 주시겠죠. 지금 하면은 안 좋은데 저건 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그렇게 해 주실 거란 말이죠. 다섯 번째로 성경에 보면요.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자, 성경 보시죠.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 보시죠. 야고보서 4장 3절, 제가 지금 성경은 신약 374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 나같이 봉독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기도응답하는 것에 방해를 주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은 정력으로 쓰려고 구하는 거. 하나님 그거 안 주신다는 거예요. 정력으로 쓰려고. 자, 시편 66편 18절 보시죠. 시편 성경 시편 66편 18절 말씀. 시편 66편 18, 제가 지금 성경은 구약 849페이지입니다. 시편 66편 18절 말씀 다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네. 기도를 방해하는 것인데 뭐냐면은 정력으로 쓰려고 구하는 것. 그리고 죄악을 품고. 예? 예를 들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저 사람 이렇게 해하려고 하는데 내가 저 사람 해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세요. 방법을 주세요. 이렇게 만약에 기도한다면 그 하나님 응답해 주시겠어요? 정력으로 쓰려고 그리고 죄악을 품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주 중요한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 거기다 한번 보시죠. 빌립보서 4장 제가 지금 성경은 신약 322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두 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께 구하기 전에는 저기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그러냐면은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그 많은 사람들이 구하기 전에 염려부터 하잖아요. 그런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라 그러세요?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넣을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에?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아직 막혀 있어요. 아직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들. 그런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이루어지지 않으셨지만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은 이루어 주실 거야. 그러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믿음으로 생각을 하고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이 땅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모든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될 부분이에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것 때문에 때로는 술 먹고 취하고 자살하고 말이죠. 방탕하고 그런 게 아니고, 그 힘들고 어렵고 염려할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야. 그러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 그게 하나님의 자녀라니까. 왜 감사하느냐?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으로 내 마음의 상태가 되니까 감사한 거예요. 그 평안이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요나서 구약 부분 뒤쪽 부분이죠.
요나서 2장 2절 말씀. 제가 있는 성경은 구약 1288페이지입니다. 요나서 2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같이 봉독합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오르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 가지고 피해서 도망가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 요나에게 니느웨 속으로 가라는 것, 그가 저 망탕한 저 이방인 나라의 백성 왜 가가지고 제가 왜 하나님 말씀 복음을 전합니까? 다시스로 니느웨 속으로 가다가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으시잖아요. 그 상태거든요. 이 요나서 2장이. 그래서 스올의 뱃속에서, 스올은 뭐냐면 너무 고통이 심해가지고 심한 그 지옥과 같은 물고기 뱃속이 그러지 않겠어요. 온갖 것이 다 들어있는데 거기서 이제 뭐 했느냐면은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요, 거기 6절을 한번 보시죠. 또 지금 2절 읽었습니다만 6절을 보니까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지금 아직까지 큰 물고기 뱃속에서 고통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그랬지요. 근데 그 전에 뭐 했죠? 2절 하반절 보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러니까 요나는 지금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해가지고 이 큰 물고기 뱃속에서 지금 고통당하고 있지만은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조금 불순종했어도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야, 내 생명을 살려주실 것이야 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 생명을 주께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예? 보세요. 9절도 한번 보세요. 6절 정도 읽었습니다만 9절에 보면은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그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을 분명히 믿었어. 예? 생명은 사실 것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나이다. 감사하나이다. 지금 아직까지 물고기 뱃속에 있는 거라니까요.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다니까요. 그런데 요나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며 간구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내 생명을 살려주실 뿐만이 아니고 나의 모든 염려 근심을 다 좋은 것으로 선물해 주실 것이야. 하나님, 그러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고 있는 축복이에요. 이 믿음만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또 오늘 본문의 말씀, 성경 말씀, 주제 말씀 보니까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그랬죠. 7번째 질문입니다. 기도에는 어떤 유익한 점들이 있느냐? 아까 봤던 빌립보서 4장을 한번 다시 보시죠. 빌립보서 신약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제가 지금 성경 322페이지 신약. 자, 다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네? 하나님께 구하면은,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평강을 주신. 왜 마음의 평강을 주신다 그랬어요? 이미 받은 것이 마음의 상태가 되니까 하나님은 이루어 주실 것이야 라고 믿음으로 구하면은 하나님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 마음의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루어 주실 텐데 뭐 이 마음의 상태가 된다니까. 사가랴와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아들 얻기 위해서 기도했을 때에 응답을 주신 부분이 나오죠. 누가복음 1장을 보시죠. 누가복음 1장 13절 14절 부분 보시죠. 신약 제가 성경은 신약 86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야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예. 이게 뭐예요? 사가랴가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가랴에게 아들을 주시는 그런 부분의 말씀이죠. 저 가끔 이 간증도 제가 합니다만은 저도 목회하면서 자녀가 없어서 결혼한 지 7년 8년 막 10년 돼도 자녀가 없어서 어려워하는 원하는 그런 그분들에게 저는 꼭 아침 금식을 시켰어요. 40일 동안 아침 금식은 좀 쉬운 편이니까 직장 생활하거나 그러면서도 아침 금식을 하세요.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기도해 주. 집에 와서도 늘 생각하고 기도해 주고. 아들을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는 것을 몇 번 체험을 했어요. 심지어는요. 딸이 하나 있는데 두 번째 자녀를 이제 임신해 가지고 이만큼 배부르더라고요. 신방 갔더니. 불과 한 1개월 정도 남은. 근데 병원에 가서 진단해 봤더니 또 딸인가 봐요. 그래서 저보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생명 태중에 있는 생명을 그 딸을 아들로 바꿔주신 걸 하나님 하시지 않겠느냐 기도하면. 그래서 비록 지금 임신 중이지만 40일 금식 기도를 하세요. 왜 금식은 뭐예요? 결국 내 생명을 걸 거라도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잖아요. 순종하시더라고요. 아들 낳았겠어요? 딸 낳았겠어요? 아들 낳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진단을 잘못했을 거야. 그랬는데 저는 분명히 믿어요.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것 그 못하시겠어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된다니까. 간절히 믿음을 가지고 구하실 걸 이루실 줄 믿고 감사함으로 아뢰면 된다니까요. 자,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의 첫 생활은요, 기도하는 생활이에요. 아멘. 기도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확신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가 못합니까? 왜 안 합니까? 왜 게을러 합니까? 왜 확신이 없습니까? 하나님 우리 약속해 주고 계세요. 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라도요. 내가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감사하며 그 자녀가 할 수 있는 특권 가운데 하나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생활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생활을 할 수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늘 평안한 가운데 삶을 살아가. 왜 믿는 사람이라고 살면서 근심정료가 안 생기질 않겠어요? 있을 수 있어요. 왜 사건 사고가 안 일어나겠어요?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과 달리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고
구원받은 자녀로서 앞으로 기도의 생활을 게을리하지 아니하는 저도 여러분도 다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음과는 세 번째 확신인데 승리의 확신. 우리가 성경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자, 승리의 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 주제의 성경 구절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에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 너에게 당하셨나니 오직 하나님 이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하기를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구원의 확신, 기동답의 확신, 다음 주에 우리가 배우게 될 승리의 확신까지 이 세 구절 말씀을 다 다시 외우세요.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는 더 귀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